네, 오늘은 중꺾 믿이라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말씀 보면은요,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까우면서 또 동시에 너무 애절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에 참 애절한 것 같아요. 일단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아합이 누굴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아합은요, 그 부인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으로,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가장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왕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이블톡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 때가, 이 아합 왕이 가장 신앙이 없었고 가장 백성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가 경제적으로는 가장 번성했던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요, 뭐 당연히 그 당시에는 왕이 제일 셌으니까 어쨌든 독재에 가까운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국가 주도형 경제 개발이라고 할까요? 마치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에 군사 독재를 바탕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그렇게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처럼요, 아합 왕 때를 전후해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경제가 많이 발전해서 지금으로 치면 GDP가 많이 성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가 발전하면 다행이기도 하지만 후유증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국가가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이 되고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이제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희생을 강요당하고 또 관권이나 뇌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아합 왕 당시에가 바로 그런 상황이 되게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를 비롯해서 엘리사,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외쳤던 게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가식적인 제사 중단하고, 이런 신앙적인 얘기들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지키십시오, 재판을 정직하게 하십시오, 저울추를 속이지 마십시오, 횡령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뇌물 받지 마라, 백성들 그만 탄압해라, 백성들을 복지에 신경 써라. 마치 오늘날 야당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그런 데서 할 법한 정치적 얘기들을 이 당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고요. 당시 정부 역할을 했던 아합 왕과 그 신하들이 그런 하나님의 소리 듣지 않고 오히려 그런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잡아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슬이 8원 시기에 엘리야가 활동을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아합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만남을 뭐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사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간다는 건요, 목숨을 걸고 만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가서 엘리야가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을 할 텐데 아합 왕이 그 소리를 들으면 좋아할 리가 없고, 이미 엘리야는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이니까 가면 잡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당시의 기근이, 그런 상황에서 또 기근까지 심해서 정부와 백성들 모두가 너무 근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아합 왕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대책이고 정책이냐 그런 것 같지만, 당시에는 당연히 이렇게 풍수지리적으로 물줄기를 찾아 나섰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요, 5절을 보시면요, 아합 왕이 너무 비가 안 와서 기근이 심해져서 걱정하는 게 뭡니까? 백성들을 염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나귀, 짐승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궁핍한 상보다
경제력과 군사력에 필요한 말과 나귀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요. 이 아합 왕이 신앙도 신앙이지만 어진 임금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3절에 나오는 국내 대신이라는 오바댜입니다. 아합이요, 이 중차된 시간에 따로 불러서 오바댜를 독대하고 본인과 함께 임무를 수행할 만큼 아합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게 오바댜 국내 대신이에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의 신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고, 4절을 보니까 이전에 아합의 부인이었던 여왕, 이방 사람이죠. 이 이세벨 여왕이 선지자들을 학살할 때에 이 오바댜가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선지자 100명의 목숨을 살려줬던 겁니다. 그만큼 그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사람이었는 건데,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여왕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왕의 밑에서 국내 대신을,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바댜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내 소신은 선지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사는요, 왕은요, 우상을 섬기고, 왕은, 내 상사는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내 신앙을, 믿음을 지킬 것인가, 내 소신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살려준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이걸 반대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요, 이미 다른 때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때에는 선지자 죽이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던 적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살려줬지만 선지자를 죽일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오바댜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처지가 딱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또 오늘 엘리야를 만나서 또다시 그런 갈등의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7절과 8절 보니까요, 물길을 찾던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우리가 어떤 존경하던 사람, 말로만 듣던 사람, 페북이나 인스타에서나 보던 사람, 그렇게 동경만 하던 사람을 실제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가, 아니 말로만 듣던 엘리야 어르신 아닙니까? 그렇게 인사했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가서 아합 왕한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얘기해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오뎅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랬더니 오바댜가 두려운 얼굴로 대답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상기됐던 얼굴이요, 새파랗게 질려서 말하는 장면들이에요.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오바댜는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십니까? 오바댜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엘리야는 일종의 현상 수배범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엘리야를 찾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엘리야를 못 찾았어요. 또 못 찾았는데 왕한테 보고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하러 갈 때마다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왕이시여, 이렇게 찾아도 없는 거 보니까 여기 북이스라엘에,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다고 거짓으로 보고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죠.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합 왕은, 그래? 우리나라에 없다고? 믿어도 되겠냐? 너희들 맹세할 수 있겠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신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목숨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없습니다. 라고, 이게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발각된다면 자신을 죽여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오바댜 자신도 그런 맹세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눈으로 보시면서 보면은요, 엘리야 어르신, 제가 그렇게 맹세까지 했는데 저더러 지금 가서 엘리야 없다라고 말했는데, 맹세까지 했는데 지금 가서 엘리야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전 죽어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또 더 문제가 되는 건 12절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 오바댜 자기가 엘리야를 찾았다고 보고하면, 왕이셔, 드디어 엘리야 찾았습니다. 되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고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어르신을 다른 곳으로 피하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아합 왕에게 거짓말로 보고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또 역시 내 목숨이, 자기 목숨이 날아간다는 거죠. 결국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를 찾았다고 보고하게 되면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되는, 왜 나를, 엘리야 어르신 왜 나를 그런 사면초가로 몰고 가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제발 나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12절 말미부터 13절에서처럼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엘리야 당신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저것까지는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 좀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 소신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요,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찬양하면서 노래한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 오바댜가, 만약에 오바댜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선지자 100명을 몰래 위험을 무릅쓰고 살려줬던 오바댜라면, 이 오바댜가 믿음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오바댜가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전향했어야죠. 커밍아웃 했어야죠. 아합 왕에게 가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국내 대신 못하겠습니다, 죽으려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바댜에게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바댜가 믿음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믿음이 없지는 않은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대로 살아야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종종 가룟 유다가 떠오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한테 유다의 모습이 너무 자주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박은호 전도사님 이사해서 주일 저녁에 이사 신방을 갔는데요, 박 전도사님이 어머님도 오신다고 서울에서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좀 더 부담을 느끼면서, 어머님 처음 뵀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신방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그 어머님이 그래도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 박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좀 약간 걱정을 하실 것도 같고, 그래도 좀 설교를 잘하면 좀 그런 마음이 줄어들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가 전도사님 댁에 가서 신방 하려면 어떤 설교할까 결정했던 게 가룟 유다 본문 말씀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던져주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오신다니까 신방 가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될까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유다가요, 은 30을 받았다가 다시 가져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던져 버리고 왔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시 던져주고 왔을까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되돌리고 싶어서 자기가 밀고 하고 받은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고 제발 예수님 풀어달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고 그렇게 처절하게 외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유다는요, 자기가 뭘 잘못 생각했었다, 이걸 깨닫게 된 걸까요? 뭘 잘못 생각했었다, 그래서 도로 물리고 싶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다는 기독교에서는요 정말 욕 엄청나게 먹는 사람이죠. 근데 유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뛰어든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제자들은요 갈릴리 촌동네에서 어부하면서 그렇게 거칠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유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활동을 했었냐면, 그가 젤롯당이라고,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통치에 무력으로 맞서서 나라를 되찾자라는 노선을 가진 젤롯당 출신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메시아, 독립을 가져다주는 메시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분이야말로 이렇게 백성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받는 이 예수라면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유다가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못할 거잖아요. 3년이나 그 3년이란 긴 세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나라의 독립의 날만 기다렸던 겁니다. 게다가 유다는요, 예수님 공동체에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 맡아서 돈을 관리할 정도로 제자들에게 공동체에서 신임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또 현실적인 감각이 있었고 책임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요,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와는 다른 노선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폭력으로, 무력으로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을 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예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이어야 백성들이 같이 일어나서 나라를 되찾지,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동행하다가 드디어 D-Day가 온 겁니다. 기다리던 수도 예루살렘으로 많은 시민들과 함께 몰려갔더니 거기에서 군중들과 예수님이 성전으로 쳐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로마 총독 관저로 쳐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겠습니까? 3년을 기다렸는데 다시 오기 힘든 이 기회를 날려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유다가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밀고를 하고 예수님을 붙잡히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가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유다가 생각을 했을까요? 따라온 수천 명의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잡아갔다고 예수님 구해내려고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면 성전을 접수하고 로마 총독까지 끌어내리고, 그렇게 정치 사회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예측을 했을 수도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고 군중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제자들도 오합지졸처럼 다 도망가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처참하게 고문당하고 있는, 모욕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가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모든 게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예상했구나, 그렇게 자책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방식이 맞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번 주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기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을요, 여태까지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 정말 파렴치하다.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유다의 그 말, 저는 아니죠 라는 그 말이 예수님,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하면은요, 이 세상 바뀔 수 없어요. 지금은 들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칼을 써서 몰아내야 될 때입니다. 저들은 말로 해서 바뀔 자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저 이해하시죠? 저를 이해해 주시겠죠? 주실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아니죠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박 전도사님한테 우리 목회자들은요, 뭐 가진 거 없지만 믿음으로 살고 신념으로 살고 소신으로 사는데, 나도 젊을 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더라. 신념과 소신과 마음이 꺾일 때가 있더라. 근데 전도사님이 집을 장만해서 좋다. 나는 집이 없어가지고 소신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다. 옛날에 있던 교회가 담임 목사 세습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행정 목사로 세습에게서 동조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고 행정 목사 자리 사임하고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런데 내 나이가 40킬에 접어드니까 그렇게 나가고 싶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써냈는데 근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무대책으로 내가 사임할 수 없더라. 그래서 오바댜처럼 거기 남아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그들을 몰래 위로하는 수밖에 할 게 없더라. 그랬더니 전사님도요,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하는 분들을 많이 봐서 이번에 좀 무리해서라도 분양을 받고 한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전도사님, 집이 있어도 다른 것에서 신념과 소신과 신앙과 믿음이 또 시험받을 때가 있더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행실은, 마음은 부러지더라도 내 신념은 꺾이더라도 믿음만은 꺾이지 않는 목회자가 되자. 유다처럼 스스로 부러뜨리지 말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기다리라고. 중요한 건 믿음대로 살지는 못해도 꺾이지 않아야 할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다행히 전사님 어머님도 뭐 나쁘게 듣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있었답니다. 산을 바라보면서 주문을 외웠대요. 산이 다가온다. 산이 다가온다. 산이 내게로 온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산이 움직여요? 당연히 산은 가만히 있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스님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정상에 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것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터득한 산을 옮기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인슈타인이요, 미국의 여러 대학에 강의를 다니면서요, 상대성 원리를 강의했는데 하루는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정말 힘들다. 매번 똑같은 강의하니까 정말 지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맞장구를 치면서 저도 박사님 강의를 벌써 30번째 듣고 있는 거다 보니까요. 저도 강의를 다 외웠다고. 박사님 대신해서 저도 강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좋은 생각이 났다고. 대학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운전기사가 강의를 했답니다. 근데 그 기사가 정말로요, 실수 없이 강의를 잘 마쳤대요. 그런데 이제 강의 다 마치고 인사하는 찰나에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그 대학의 한 교수분이 인사하는 운전기사한테 매우 어려운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도 말문이 막히고 밑에서 지켜보던 아인슈타인도 식은땀이 나는 거죠. 그때 운전기사가 뭐라고 하면서 그 위기를 넘겼을까요?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 질문의 답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서 제 운전기사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기사처럼 앉아있던 아인슈타인을 올라오기 위해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질문에
답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몸도 마음도 꺾이고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산을 옮기나 보자. 그런데 그때 산을 불러내지 않고 내가 산에게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답하나 보자. 그런데 그때에 내가 아인슈타인 양,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을 하거나 만용을 부리지 말아야 부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오바댜한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중 아무도요 오바댜를 욕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요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킨 쉰들러 욕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살린 쉰들러를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다 한 번쯤은 쓰러집니다. 꺾입니다. 부러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예수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할 때에 유다처럼 끝까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부족하지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주님이 하신다는 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 그게 완전한 100점짜리 믿음은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인 거예요. 저는 개척하면서 2번 꺾였습니다. 제가 대덕한빛교회 담임 목사였다면요 이미 앞에서 3분이나 개척교회 그렇게 개척 멤버 나가고 후원금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또 하는 거 부담이 가는데 제가 또 개척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라면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도마동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면요 코앞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단도 다르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말은 못해도 기분 좋게 격려 안 해줬을 거예요. 저렇게 한라봉 갖다 주시고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이미 제가 제 소신과 제 신념과 제 마음이 2번이나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부러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애처롭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오바댜를 엘리야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믿음도 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들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내 몸과 마음은 혹시 꺾일 때가 있더라도 내 믿음만큼은 꺾이지 않는 자책감이나 절망감이 아니라 겸손한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